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창세기였는데 구약의 첫 번째, 오늘은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안 알려드려도 되죠? 네,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추수한 것 없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청년들에게, 추수한 것 없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겨자씨 누룩 비유에 대한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둘 다 특징이 있죠. 둘 다 굉장히 작은 것, 감추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감추어진 것, 작은 것을 통해서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도전을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참 많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비유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비유입니다. 비유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드러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드러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 대해 백성들이 좀 더 잘 이해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쉽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감추는 기능입니다. 뭐라고요? 네, 감추는 기능. 뭔가 둘 다 정반대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드러내면서도 누군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이 공개되지는 않을 거야, 누군가는 이걸 듣고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감추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11절로 대답하시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천국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또 누군가는 못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잠시 소개를 하자면,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청년부에서 오늘 우리 토요 예배, 유송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잠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환 목사님과 함께 우리 청년들 리더들께서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분명히 감추어지기를 원하셨지만 제가 드러냈는데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입니다.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비유들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충분하지만 짧게 보면 23절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 비유이고, 길게 보면 30절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는데 부연 설명과 해석이 뒤에 딸려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씨는 말씀이다. 밭은 또 우리의 마음 말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을 듣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소재의 비유였습니다. 농사 이야기잖아요. 당시 사회는 농경 문화가 주를 이루었고 지배적이었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이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에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좋은 땅이니까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좋은 땅만 특징을 이해하면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3가지 땅은 신앙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어떤 수준이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먼저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땅에 심겨지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심겨지지도 않았으니까 뿌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자, 신앙적으로 보면 길가 상태의 성도는 이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씨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잠만 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잠만 잤어요. 혹은 딴 생각만 했어요. 혹은 휴대폰만 봤어요. 그러면 내가 길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심겨지기는 했습니다. 방금 전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심겨지기도 전에 새들이 먹었으니까 뿌리가 없었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심겨졌으니까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있어요. 근데 돌밭이니까 뿌리가 깊지 못한 거예요. 뿌리가 굉장히 얕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말씀 좋은데?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돌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을 말씀드렸잖아요. 뿌리가 얕아서 그렇습니다. 싹도 나고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쉽게 넘어집니다.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못합니다. 살아내는 것은 더더욱 못하는 거죠. 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바로 성장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성장. 처음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없었는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성장이 없습니다. 뿌리가 얕으니까 조금 자라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겨자씨와 누룩, 크냐 작냐,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냐, 양적 질적 변화를 일으키냐, 그게 중요한 거죠. 바라기는 성장하고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잘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잘 내려졌습니다. 뿌리가 잘 내려졌으니까 자동적으로 잘 성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순차적으로 뭔가 없는 게 있죠. 뿌리가 없는 게 있고, 성장이 없는 게 있고, 열매가 없는 게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가시떨기 상태에 머뭅니다.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습니다. 성장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데 가슴 아파만 하다가 끝납니다. 직장과 예배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끝납니다. 학업과 예배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가슴 아파하면서 결국 예배를 포기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시간과
예배에 나아오는 시간, 둘 중에서 고르다가 세상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은 단계가 가시떨기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열매와 추수는 없습니다.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 결국 잘한 것 같은데 추수는 없는,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좋은 땅은 다르죠. 씨앗이 잘 심겨지고 뿌리도 잘 내리고 성장을 하고 기다렸더니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추수하는 땅, 좋은 땅입니다. 부디 좋은 땅과 같은 신앙인들, 추수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인데 올해가 끝나기 전이잖아요. 아직 2개월 남았잖아요. 올해 나의 신앙적인 상태가 어떤지, 나의 마음밭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좋은 땅 되기를 결단한 오늘 이 저녁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 농부는 처음부터 좋은 땅에 뿌리면 될 것을 굳이 왜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서 그 씨앗을 낭비했을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농촌. 그래서 늘 1시간 반 동안 걸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 농부들은,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농부였으니까 특별히 관리하는 씨앗이 있습니다. 파종할 때 쓰는 씨앗입니다. 그걸 우리는 종자씨라고 부릅니다. 이 종자씨를 굉장히 소중하게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 아까운 종자씨를 왜 좋은 땅에 뿌리면 될 것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서 낭비를 했을까? 이 의문은 금방 풀립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농사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농사하냐면 땅을 갑니다. 쟁기로. 그리고 고랑을 만들어요. 이렇게 홈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흙을 덮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좋은 밭을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땅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가는 겁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하더라도 이 중에 일부분이라도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좋지 않은 땅이라 보여도 혹 좋은 땅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농사법입니다. 자, 이제 농부가 왜 안 좋은 땅에도 씨앗을 뿌렸는지 그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농사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최선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입장은 쉽지 않았겠죠. 지금 이 사람은 연속 3번 실패를, 이 시간 순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간 순서대로 농사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농부는 3번 연속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 또 뿌려도 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있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처음 자기가 가진 4분의 1의 씨앗을 길가에 뿌렸습니다. 바로 망했습니다. 싹도 안 났습니다. 또 용기를 내서 4분의 1의 씨앗을, 처음 가진 씨앗의 4분의 1의 씨앗을 뿌렸는데 돌밭이었어요. 싹이 났습니다. 희망을 품었는데 싹 나고 말랐습니다. 또 용기를 내어서 이제 남은 것의 반이죠. 처음 것의 4분의 1을 또 뿌렸습니다. 가시떨기였어요. 싹이 나고 잘 자랐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3번 연속 실패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농부였으면, 저는 분명합니다. 제가 만약에 농부였으면 저는 남은 4분의 1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구나. 이 정도 실패했으면 충분하고 추수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더 이상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라도 저는 씨를 못 뿌릴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찬양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 도중에 수련회 때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가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하지만 결혼은 늦어지는 청년들, 수련회 때
펑펑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음날 지쳐 쓰러져서 화장도 못하고 안경 끼고 나오고, 결국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자매는 결혼하고, 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웃었지만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저 그때 예배 시간이었지만 임원단 카톡방에 제가 글 남겼습니다. 오늘 기도해 하지 말까? 이런 말씀 듣고 어떻게 기도하냐. 또 울면 여러분, 청년들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주신 귀한 열매이자 추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대학부는, 여기가 대학부죠, 대학부는 제가 연애 금지라고 알고 있지만 근데 저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작년에 한 대학부 지체와 교육자님이 면담을 하는 모습, 우리 청년대학부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잖아요. 근데 펑펑 우는 거예요, 지체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교육자님께. 무슨 사연이 있어? 왜 그렇게 우는 거야? 그랬더니 한 팀 안에서 교제를 해서 좀 헤어지라고 고면을 했고 순종해서 헤어지기로 했대요. 근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지침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아니, 굳이 사귀는 사람을 헤어지게 할 필요가 있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 친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일리 있는 말이죠. 둘이 교제하다가 잘못되면 그 공동체와 팀이 깨집니다. 그래서 대학부 때까지는 좀 그렇게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에요. 대학부의 입장과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남녀가 만나서 헤어지는 게 당연한 경험 아닌가? 그렇게 헤어져서 팀이 만약에 깨지면 그건 공동체가 감당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공동체가 그 정도도 못 해줘? 그리고 그 교육자님과 제가 멀어졌어요. 우리 공동체가 깨졌어요, 교육자 공동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무분별하게 예배 시간에 뭐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연애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부부인 걸 다 알지만 손잡고 스킨십 하시던가요? 예배의 자리, 교회에서 지켜야 될 질서는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연애하는 게 문제가 되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야 자녀도 낳고, 지금 저출산, 인구절벽 막 이런 거 지금 얘기하는데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는 청년부잖아요. 청년부를 더 주로 섬기잖아요. 청년부 지체들 중에 참 오랫동안 청년대학부 열심히 헌신했는데 결혼의 열매, 결혼의 추수를 맺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잘못한 건 없죠. 하지만 때로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가 잘못한 건가?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또 리더 직분 맡는 것도 점점 더 민망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어디서 뭐 할 거예요? 내년까지는 청년부에 있을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몇 살까지 청년부에 있을 수 있어요? 남은 힘이 얼마나 있어요? 뿌릴 씨앗이 남아있기는 합니까? 이맘때 되면 분명히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올해도 난 추수를 못했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실패를 거듭하던 농부는 남은 씨앗 전부를 땅에 뿌립니다.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나머지 씨앗을 다 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전부의 씨앗은 마침 좋은 땅을 만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었습니다. 그동안의 손해를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처음에 가진 씨앗이 1이었다면 지금 남겨진 씨앗 4분의 1, 4분의 1 곱하기 30, 4분의 1 곱하기 60, 4분의 1 곱하기 100, 30배여도 100배여도 처음 가진 씨앗 1을 회복하고도 남는 추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비록 지금 당장 추수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그런 위로와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뿌릴까? 내가 어릴 때 농촌에서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농사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분은 없었는데 왜 그럴까? 망할 가능성이 큰 농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거든요. 광야에다 뿌렸거든요.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추수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추수한 것 없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 중 누군가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후에 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한 간증 두 가지를 곁들여서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아직 뭐 반주는 안 해도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에게 있어서 올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추수는 뭐가 있을까? 보이지 않는 추수도 많이 있었고, 제가 씨를 뿌리지 않았지만 열매를 맺고 저에게 힘을 주었던 그런 추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추수의 경험이. 첫 번째는 지난 주일 제가 본동제일교회 말씀을 전하러 다녀오게 됐는데, 청년부 LT에서는 제가 그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체들은 몰랐는데 지난주에 임영소 목사님께서 그 오후 예배 시간에 광고 때 말씀하셨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황 목사가 지금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그동안 섬겼던 교회들 처음 시작하는 사진들 몇 장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 중에 본동제일교회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본동제일교회가 올해 60주년입니다. 그리고 60주년을 맞아서 1년 동안 여러 행사들을 했었는데 10월 한 달 동안은 오후 찬양 예배 때 매주, 그러니까 총 4명이죠. 본동제일교회를 거쳐간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씩 설교자로 이렇게 모시는, 저도 그 4명 중에 한 명으로 또 초청이 되어서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초청을 올해 2월 달에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도님들 투표로 됐기 때문에 꼭 오셔야 된다. 그래서 버티다 저희 현수막 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6월 달에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걸렸죠. 주일에 다른 교회에 간다는 것이, 담임 목사도 아닌데 부목사가, 특히 저는 오부 예배 담당인데 오부 예배 시간에 비우고 간다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60년 역사 중에서 제가 본동제일교회에 있었던 세월이 고작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크게 두드러지는 화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제가 할 말도 없고 크게 말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고, 가면서도 계속 마음이 그랬습니다. 왜 부르는 거지? 가서 망신당하면 안 될 텐데, 실망 끼치면 안 될 텐데, 명송교회 부목사라는 걸 알 텐데 명송교회 격을 떨어뜨리면 안 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저는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저는 설교 원고를 단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단에 섰습니다. 그전에는 읽어봤지만 그 교회에 도착해서 좀 작은, 제가 1시간 좀 전에 도착했거든요. 강사 대기실로 안내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좀 한 30분 정도 내가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그 계산으로 갔어요. 우리 교회도 강사 목사님도 오실 때 제가 영접을 하지만 한 30분 정도는 말씀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빠져줍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황대서 목사님 어디 계시냐 하고 물밀듯이 찾아오셨고 계속 인사만 하다가 단에 올라갔습니다. 강사 대기실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를 만나러 오신 성도님들 반가워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황 목사 왜 이리 늙었어? 제가 볼 때 그분이 더 늙은 것 같은데 제가 늙었겠어요? 그분이 늙었지? 근데 이제 그분 야,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아유 어른이 다 됐네. 그때도 어른이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우리 남편 아플 때 병문안 진짜 많이 와줘서 고마웠어. 지금 우리 남편 천국 갔어. 목사님, 우리 집이 옥탑이라서 매달 쌀 살 때마다 내가 못 올려가지고 목사님이 매달 내 전화하면 그거 올려줬는데 너무 미안했어. 지금 나 1층으로 이사했어. 예, 권사님 1층으로 이사하셨어요. 목사님 계실 때 나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못 걸었는데 나 이제 걸어요 목사님. 근데 또 그 얘기들이 제가 또 얼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얼굴 만지고 끌어안고. 좀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제 엉덩이까지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저보다 35살 더, 제가 이제 45이니까 30 많으면 75세, 80세 그래도 자매인데 제 엉덩이, 여러분 제 엉덩이는 아무나 만지지 못하는 그 유일성이 있는데 너무 많은 분이 만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손주 보는 것 같은 건지. 근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양가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정말 큰 역할은 하지 못했구나. 그때 황 목사님 계실 때 이런 큰 행사를 했었는데 말이지 아직도 잊지 못해.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쌀 배달해주고 우리 남편 아픈데 자주 와주고 그런 것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막 드러나진 않지만 그때도 나는 한 명 한 명 돌보는 거는 좀 했구나,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그렇게 살았을 때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황 목사,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설교 준비하는데 더 시간을 쓰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아무도 안 알아줘. 근데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분과 저에게는 감사와 기쁨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이번에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비록 큰 업적은 제가 하지 못했지만 겨자씨와 누룩 같아 보이는 저희 사역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음을 제가 오히려 위로받고, 이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자, 또 하나의 주수는 이번 주 화수목 3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부 때까지 열심히 우리 교회를 잘 다닌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지체는 뇌성마비를 앓는 지체였고 한동안 휠체어 지체입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를 떠났다가 올해 휠체어 타고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 가끔 드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학부 때 알았던 그 관계 때문에 지금도 한 번씩 그 친구를 계속 연락해주고 케어해주는 또 다른 한 형제가 우리 청년부에 있었어요. 그 형제를 통해서 건너서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 형제의 아버지께서 지금 많이 아프신데 병상 세례를 받고 싶다고
10월 1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니까 청년부보다는 교구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겠다. 여러분들도 다 교구가 있지만 청년대학부 교구 말고 우리 일반 교구, 한 자릿수 교구 말고 두 자릿수 교구, 그 교구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교족을 찾아봤더니 교구가 있는 거예요. 교구 목사님께 연락을 했더니 2018년에 어떤 갈등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났대요. 교구 식구들과도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야겠다. 제가 갔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들어서 좀 염려가 됐지만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병상세례하는 날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답할 때 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세례를 집례하고, 그리고 저 명성교회 가면 목사님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우리 다시 만납시다, 성도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분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제가 병상세례 그 세례증을 가지고 전해드리러 갔는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부인 집사님께서 여보, 목사님께서 세례증 가져오셨어 라고 하셨을 때 그것도 기적 같아요. 10초 정도 눈을 뜨시고 세례증을 보시고 다시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무셨어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 집사님은 저에게 장례를 부탁하셨습니다. 마음이 솔직히 그렇죠. 병상세례 제가 집례하고 또렷하게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니까 저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 성도님이 교회에 오면 저 볼 수 있냐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낫게 되는 기적을 하나님 그 열매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이후로 의식을 잃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 장례 집례하면서 제가 뭐라고 위로해야 됩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병상세례 받기 전까지는 계속 고통 가운데 주무셨대요. 근데 세례 받은 이후로는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20일 동안 주무셨대요. 한 번씩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평생 교회 다니는 거 못 가게 하려고 핍박하셨는데 미안하다고, 우리 같이 교회 가자고. 돌아가시는 날 새벽에도 여보, 나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시험 들까 봐 걱정했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저는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예수님 저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목사님, 못난 딸을 기다려 주신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저 이제부터 주일에 교회 갈 거라고. 그래서 3일 동안 병상세례 장례를 집례했는데 교구와 갈등이 있었는데 첫째 날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둘째 날 교구에서 식구들이 가서 또 위로하고 화해하고 집례하고 마지막 날 발인 예배 교구에서 집례하고 화상 예배를 마지막으로 제가 집례하고 교구와 청년부가 함께 집례하고 청년부 교육자들 다 가서 교구에서는 보통 권사님들이 아무리 가도 운구할 인원은 없잖아요. 남자분들. 우리 청년부 교육자들, 남자 교육자들 다 가서 같이 운구하고 필요한 곳에 꼭 우리가 보탬이 되고 왔습니다. 이번 장례를 집례하면서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만약에 그 한 청년이 중간에서 그 지체를 케어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돌아봅니다. 그 돌봄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교육자도 몰랐어요. 그 지체는 말이 그렇게 잘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한 형제가 그 지체를 계속해서 돌보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그 작은 돌봄이 한 생명을 죽음 직전에 세례교인으로 만들고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게 하고 그 가정이 다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형제 오늘 청년부 다시 등록하고 그 부인 집사님 이번 주일에 다시 교구 등록합니다.
한 청년이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로 추수하게 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혹시 반복된 실패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있는 청년들 안 계십니까? 저의 작은 위로의 말이 여러분들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패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승리와 패배를 우리 이 매주 토요일 함께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본동제일교회 잘 다녀와서 담임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있어서 명송교회는 어떤 의미인지, 김하나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어떤 분인지 그래도 짧게 고백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승리도 때로는 패배도 함께 하자고. 저는 이게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좀 처음이었는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승리도 패배도 우리 앞으로 많이 하자고, 함께 하자고. 그래서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하찮은 것에 숨겨두십니다. 감추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 감추인 것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 가장 큰 비밀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은혜가 이번 주 2박 3일 동안 저는 계속 있었음을 봤습니다. 이번 비전 집회 주제가 뭡니까? 네, 다시 한번 시작. 지저스 올, 예수 나의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 겁니다. 저는 이번 비전 집회를 준비하면서 주제 자체가 이러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된 찬양을 좀 묵상하면서 많이 부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대학부 지체들은 저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새 찬양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그 찬양 1985년에 발표된 찬양입니다. 제가 6살 때, 40년이 지났더니 새 찬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청년대학부 실행위원 집사님들께서는 오히려 이때 저 대학생 때 진짜 이거 많이 은혜 받으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새 찬양이 아니라 오래된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 노골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비밀이 되었고 감추어졌다 고백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왜 비밀이 됩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때 비밀이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죠.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드러내는 기능도 있고 감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어도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고 또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비밀이자 숨겨진 기쁨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드러날 때 이 시간 또 누군가가 이 복음의 씨앗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언젠가 열매 맺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그 이름을, 아름다운 그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가장 반짝이는 그 이름입니다.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심 예수. 우리가 그 이름을 드러냅시다. 이 시간에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하늘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토요일 늦은 저녁 세상의 것을 다 뒤로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나에게 있는 씨앗 중 얼마를 뿌렸던가, 그리고 얼마의 추수를 맺었는가, 추수할 만한 기미는 보이는가, 혹시 남은 씨앗이 떨어졌거나 나무님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는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한 것 하나 없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 계속 뿌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좋은 땅을 만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마음을 주고 일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마음밭을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높으신 그 일,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드러냅시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아름답고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 받기를 원하고 또한 은과 금을 원하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추수감사절 하루 앞두고 추수한 것 없이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면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남은 씨가 있음을, 뿌릴 힘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혹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라면, 돌밭이라면, 가시떨기라면 조금씩 좋은 땅이 되어가는 경작의 과정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저스 올이라는 주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되고 있는 예배와 프로그램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오셔서 오직 예수 이름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가 소진이 아니라 목사님께 회복이 되는 시간, 우리가 함께 좋은 땅이 되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우리 청년들, 새가족들, 또 결혼 앞둔 지체들, 또 휴가자들, 등반자, 새누리 명성교회 청년들, 모든 지체들 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음 주에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 순간도 맞이할 텐데 항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에게 가장 큰 비밀과 나에게 있는 가장 큰 보물임을 잊지 않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